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앞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제 아도니아의 잔치가 망하게 되었고 아도니아가 어떤 조건부적인 어떤 풀려남,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됨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조건부적인 자비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행함에 따라서의 어떤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이는 결과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의 참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 그 연장선상에서의 말씀이긴 한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참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동시에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러한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어떤 회개의 모습만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백성의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아도니아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여러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회개가 무엇이냐, 참된 회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증거로서의 그 참된 회심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 아도니아와 같은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 그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가르침과 교훈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을 앞둔 다윗이 왕위를 계승할 솔로몬을 불러서 여느 모든 시대의 왕들이 다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왕위를 잇는 사람에게 마지막 남기는 어떤 당부, 유언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장면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솔로몬이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며 또한 그 나라에 속한 자는 어떠한 자들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이 있죠. 요압과 바르실레의 아들들과 시므이. 이 세 사람은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사람은 사실 역사적인 인물들인 동시에 바로 이러한 교훈들을 깨닫게 해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그 BLF 목사님들 지역 모임에서 열왕기상 말씀들을 나누었죠. 지금 계속 나누고 있긴 하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간혹 잘못 이해하면 사실 이 말씀이 다윗이 되게 뭔가 쪼잔한 사람이구나, 뭔가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구나 라는 식으로 오해될 수가 있어요. 아니 시므이 같은 경우도 자기가 용서해 줄 때는 언제고, 내가 죽이지 않겠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자기 이제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면서 야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지?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과연 정말 이 다윗이 진실된 사람인가, 정말 선한 왕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어떤 의문점들을 갖게 되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다윗이 요압이나 바르실레의 아들들이나 시므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관계적 측면에서 너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어떤 정치적인 수완이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지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분히 영적이고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그리고 언약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지혜로운 충고이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고 있으신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과 교훈이 담겨있는 말씀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좀 익숙한 내용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문답의 내용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 안에서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둘째,
어떻게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이 구원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 안에서 복되게 살고 죽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건적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결과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 가운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이 뭐다? 비참과 구원과 감사를 통해서 이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압과 바르실레의 아들들과 시므이를 이러한 어떤 모습들의 상징적인 인물들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본래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자들인지를 우리는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고, 또한 시므이를 통해서는 그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린 자들이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시므이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인물의 모습들은 결국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어떤 핵심 요지들, 누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한 답을 또한 제공해주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도니아라는 인물을 통해 보여주신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확장해서 보여주는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백성은 자신의 비참을 아는 자들이고, 그 참된 백성은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며, 그렇기에 그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말미암는 여러 선한 삶들을 추구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 사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쳐도 되긴 하지만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로 다윗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왕권의 한계를 드러내며 더 큰 왕을 바라보게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과, 둘째로 다윗의 유언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 위에 세워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이러한 세 사람에 대한 명령의 말씀들은 우리의 비참과 구원과 감사의 의미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다윗의 죽음이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표현은 아주 직접적이고 되게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문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코앞에 죽음을 직면한 상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고, 이제 요 말만 하면 다윗은 이제 숨이 이제 꼴까닥 넘어가는 그 어떤 완전한 경각에 다다른 어떤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사실 말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 또한 그 조상들이 갔던 그 길, 그 죽음의 앞에 무력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윗이 예표했던 참된 왕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주목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장면의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숨을 거두는 자리에서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너무나도 또 유명한 권면의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이 말씀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적어도 한 번 정도 이상은 수련의 주제 말씀으로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수련회 항상 뭔가 이거 걸어놓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현수막이라고 그러나요? 주제 말씀을 이렇게 표로 걸어놓지 않습니까? 거기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이 말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을 들어봤을 정도로 이 말씀은 너무나도 흔하게 우리에게 또 사용되어지고 익숙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할 때, 그들의 삶에 용기를 주고 어떠한 성도들의 열심들을 불러일으킬 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좀 자주 인용하고 또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어떤 사람들을 향한 격려의 메시지,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는 어떤 그들의 열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의미로서의 말씀으로만 읽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대장부가 되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사실 완전한 직역하자면 남자가 되라, 남자답게 서라라고 하는 의미고, 좀 이거를 의역하자면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한 직후에 곧바로 어떤 말씀들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장부다움, 그리고 남자다움,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외적인 갖고 있는 역량들을 키우고, 그래서 정말 지혜롭고 용감하게 그 맡겨진 일들을 다 잘 감당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서 진짜 사람다울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정말 남자답게 지혜롭게 용맹하게 이 모든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어지는 다윗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반복함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머릿속에는 이 사람다운 어떤 모습, 남자다운 모습, 그리고 지도자다운 모습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사람다운 모습이자, 그리고 가장 남자다운 모습이자 지도자다운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솔로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더 확장된 의미에서 보자면,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통치와 권세 안에 있으며 그로부터 위임받은 권세 가운데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와 같이 솔로몬을 향해서 다윗은 다분히 그와 같은 의미의 맥락 가운데 너가 하나님 아래 있음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사람으로서의 극치의 영광스럽고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자 가장 모든 이 피조물 위에 권위 있는 그 권세를 발휘하는 모습일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한 점들을 상기시키며 이어지는 말씀에서 율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서 그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에게서와 같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이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위임하신 권세를 발현하고 또한 그와 같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사람다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이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순복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단순히 그가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가 체험적으로도 깨달았던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였고 어떠할 때 그 신앙에서의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하였는지를 그는 그의 여러 굴곡진 삶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 깨닫게 된 바를 그 아들에게 또한 마지막 순간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의 모습과 그 뒤를 잇는 왕의 결말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결국 다윗 왕조의 모든 왕들은 솔로몬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실패의 걸음들을 걷고 또 멸망의 길을 걸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어지는 열왕기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1차적으로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너무나도 1차적으로 바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누구를 통과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야지만 되는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했을 때 이 가장 온전한 대장부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후에 이러한 권면을 들었음에도 솔로몬은 이런 대장부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지 못했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왕들 그 자녀들 또한도 이런 대장부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리하여서 이 모든 역사는 참 대장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와 동시에 이 모세 언약이 담고 있는 조건성 또한 그리고 또한 다윗 언약이 담고 있는 조건성 또한 누가 충족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이는 단지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이 담고 있는 조건성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가변적이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 언약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조건성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언약이 누구를 통해 성취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일부의 사람들처럼 물론 자녀로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할 때의 여러 가지 징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책망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본질적인 언약의 어떤 이 조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충족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윗은 이제 긴 이런 원론적인 다윗 언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한 이후에 그것으로만 그 원론적인 이야기로만 이 유언의 말씀을 끝맺음하고 있지 않고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 또한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압과 바르실레의 아들들과 그리고 시므이와 관련된 명령의 내용들입니다. 먼저 다윗은 첫째로 요압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을 오랫동안 섬겨왔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다윗의 어떤 명령 가운데 완전히 전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의 유익에 따라서 그의 어떤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브넬과 아마사를 평화의 때에 그는 죽였던 것입니다. 아브넬은 다윗과 화해의 협상 가운데 있었던 자였고 아마사는 다윗이 용서하고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의 명령과 달리 요압이 생각했을 때 자기 판단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을 살려두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는 판단하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평화의 때에 죽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요압이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율법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민수기 35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압이 흘렸던 이 피는 반드시 요압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렇기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6절 말씀에서와 같이 그가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반드시 그를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다윗이 그가 내 말을 안 들었었으니까 그에게 반드시 벌을 줘 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 복수의 의미가 담겨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갖고 있었던 율법의 이해에 대한 근거한 율법적인 요구를 이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흘려진 무고한 피를 그냥 덮어두는, 그냥 넘어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 동시에 공의의 나라임을 우리는 다윗의 솔로몬을 향한 요압과 관계된 이러한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피로 속하여짐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지만 되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까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죄의 문제가 피값으로 해결되어져야지만 세워질 수 있는 나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요압을 향한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이 명령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사역, 형벌 대속적 죽으심의 사역의 그 장면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바르실레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마치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준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앞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장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아들들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였던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이러한 어떤 선행들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아버지가 했던 그 일을 누가 했던 것과 똑같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아들들이 행한 것과 똑같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은 자기들이 직접 행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있게 하라는 이러한 대우, 왕의 상 가운데 함께 하게 되는 이러한 특권적인 은혜들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와 교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바르실레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의 보여주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 누린 의롭게 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누리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함께 떠올릴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되고 완전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순종과 고난 때문에 우리는 왕의 상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내리고 있는 명령의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명령은 우리의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와 양자됨의 은혜를 떠올리게 해주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시므에 대한 명령입니다. 사실 가장 난해하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돌아왔을 때 나와서 절하며 용서를 구했고, 다윗은 그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시므이가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까? 솔로몬은 그에게 확실히 직접적인 그 생명을 취하는 어떤 액션들을 취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너무나도 자비로운 모습을, 그런 내용들을 그에게 허락하죠.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그 누구도 너의 생명을 취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자비와 긍휼의 이런 모습들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는 이미 다윗에게도 그런 용서를 받았고, 솔로몬에게도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충분한 배려들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시므이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종이 도망갔을 때 그 종을 잡으러 이 명령을 망각하고 넘어갑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버리죠. 이러한 모습에서 시므이는 그가 받은 그런 죄사함의, 그 용서함의 은혜를 모만도 못하게 여겼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종 하나의 값만도 못하게 여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시므이는 죽음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 그 모든 책임은 오롯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시므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비참을 알고 그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시므이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반면교사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측면에서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시므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통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2항에 참된 회개와 관련된 내용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회개를 통해 죄인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으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혐오스럽다는 것을 보고 자각함으로써 그리고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고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의 모든 계명의 길에 그분과 동행하기를 의도하고 애쓴다. 이 내용 가운데 시므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두 개의 표현은 뭡니까?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다. 참된 회개를 하는 자는 자신이 받은 용서함의 은혜가, 그 긍휼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시므이의 나타내 보이는 행동과 관련된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고백. 그분의 모든 계명의 길에 그분과 동행하기를 의도하고 애쓴다. 솔로몬이 그에게 내린 명령,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그가 다윗과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긍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명령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경고의 말씀 가운데 그가 두려워 떨며 그곳을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므이는 그 종 하나를 잡기 위해 그 받은 긍휼의 은혜도 망각하고 그 솔로몬이 내린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도 무시한 채 그 종을 잡으러 그곳에 갔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참된 회개와 선행 가운데 살아가는 이 열매들을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거요 또한 열매적인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회개가 우리가 구원받는 어떤 그 수단은 그 어떤 원인은 아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3항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참된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없이는 그 누구도 죄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택하신 자, 그 나라에 속하게 하신 자들에게는 이러한 참된 회개와 회심의 삶의 모습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실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며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그 나라에 속하게 하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열매와 증거는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직접적으로 요압과 바르실레의 아들들과 시므이를 비참과 구원과 감사로 연결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과 또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우리가 빗대어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의 이 세 인물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교훈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전체의 넓은 안목에서 복음의 길 전체, 구원의 서정의 그 전체의 내용들을 한 번쯤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열왕기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 참된 왕이냐라는 질문과 함께 그 왕의 참된 백성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무엇입니까? 참된 백성은 자신의 비참함, 그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는 자들이고, 또한 마지막 셋째로 참된 회개 가운데 감사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실들을 마음 가운데 또한 새기고 오늘 몇 가지 우리의 적용점들을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저와 우리 모두는 요압과 같은 자였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오래된 교회 안에서의 삶의 시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연히 의로운 자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고 여러 직분들을 감당했고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의 수많은 봉사의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로 우리 가운데 여겨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도 다윗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도 오랜 시간 다윗과 함께했던 자였으며 실제적인 여러 전장에서의 성과들도 많이 이끌어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유익이 결부되어져 있는 어떠한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윗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고 더 우선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많이 있음을 저는 물론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부인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알게 혹은 모르게 수많은 부지중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 나도 모르게 내게 더 유익이 되는 것들을 우선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그러한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알고 우리의 비참함을 고백하는 것은 자기 비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는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적인 모습이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사람들 앞에 혹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한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어떤 면에서 비참함 가운데 있는 자들인지를 발견하는데 더 많은 또 애를 쓰고 또 그러한 그 비참함 가운데 더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심으로 언제나 그 삶에서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는 은혜가 그리하여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허락된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또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인지와 자각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함과 동시에 거기에는 또한 얼마나 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가 담겨 있는지를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자기의 공로 없이 왕의 상에 앉게 되는 특권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 또한도 뭐 특별할 것 없는 은혜다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본래 있어야 될 자리는 이러한 왕의 상의 자리가 아닌 진노와 저주의 자리, 심판의 자리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감내하신 그 희생과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이 모든 왕의 자리, 왕의 식탁에서의 그 은혜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누리게 하시는 모든 은혜들을 가벼이 심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진정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며 마땅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매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말씀 보는 시간들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가운데 그 시간들을 그저
짐으로 여기고 의무감에 마지못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진정으로 그 모든 예배의 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감격과 감사 가운데 감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나도 모르게 혹 심의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늘 점검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심의의 문제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 용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그 단 하나의 조건, 예루살렘을 나오지 말라라고 했던 그 명령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심상히 여겼다는 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또 유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언제나 참된 믿음과 그 믿음에 수반되어지는 회개와 선행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회개와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내용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원인은 아니지만 이는 수단이자 또한 하나의 열매고 증거다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새벽이었나요? 선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며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지만 또한 성도가 마땅히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또한도 우리는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한 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또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만끽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의 말씀과 교리의 고백들을 통해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오늘 말씀에서의 심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장 우선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려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물질을 위한 기도도 귀하고 가정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의 어떤 수단이 되고 또 열매가 되고 증거가 되는 이러한 믿음과 회개와 선행의 삶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늘 고백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선한 삶에 대한 열망들을 또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그러한 회개와 믿음과 회개와 선행에 대한 어떤 열심들, 열망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커져가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또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날마다 맺혀져 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음에 대한 확신들이 날마다 더욱 견고하여져 가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참된 왕이 아닌 결국 다윗은 참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사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새 인물을 통하여서 그 나라에 속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어떠한 은혜들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이러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측면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압의 모습에서와 같이 우리가 본래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본래 이와 같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야지만 되었을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지 않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그 양자됨의 은혜를 누리게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에 대한 감사 가운데 이 땅에서의 그 믿음과 회개와 선행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 자신에게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한 대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충만히 풍성히 또 누리고 만끽하며 그 입술 가운데 회개가 끊이지 아니하고 늘 그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끊이지 아니하고 늘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풍성히 발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속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대장부로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견고함과 아름다움과 영광과 능력이 충만히 온전히 드러나고 그 복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